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전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걸 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슨 낙이 있을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 4.0이라는 책에 행복의 종류를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오는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그리고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것, 이것이 얻어졌을 때 오는 것이 행복,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안과 밖에서 오는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 인하여서 그 행복이 가져다 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의 행복은요, 이제는 사이에서 오는 것, 관계를 통하여서 오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요, 행복은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기 연주나 자전거 타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하면 그것들이 이제 잘 타게 되고 그리고 잘 연주하게 되면서 오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의 4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교회 성도님들께서 바라시는 행복은 몇 단계에 있으십니까? 지금 전도자는 끊임없이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만족을 얘기하지 않고 채울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고 붙잡으시고 그 행복을 삶 가운데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제 전도자가 삶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또 관찰했던 것, 이게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잠언의 형식으로 인하여서 격언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제 삶에 대해서 전도자가 교훈을 합니다. 관찰도 했고요. 그리고 잠언 형식으로 격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전도자가 바라봤을 때 이러한 삶이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 그래서 이 3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불행한 일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원어적인 표현은 악한 일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 악한 것,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악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불을 거꾸로 뒤집으면요, 라이브가 되어집니다. 삶을 살다라는 이 라이브를 거꾸로 하면 이불이라는 것이 되어지는데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제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거꾸로 뒤집었을 때 악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이치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살아갈 땐 그것이 악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삶의 이치고요, 이것이 순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역으로 거꾸로 가는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그것 먼저 붙잡으려고 할 때 이것이 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요, 분명히 이렇게 진행되어지면 될 것 같은 인생인데요, 이것이 역으로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전도자가요, 이것이 악한 일이다, 불행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일이 뭐냐면요, 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는요, 재물과 부요와 모든 종기까지 다 갖출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대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는 것, 이 누리다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은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하다, 주장하다,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그것의 주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저께 함께 봤던 것처럼요, 10절부터 17절까지 재물이 많아도 근심만 있을 뿐이다, 어려움만 있을 뿐이다, 넘치도록 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요, 지금 전도자는 어떤 걸 관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는 그 누림, 그리고 많은 것들, 이것은 오히려 해가 되어지고 이것은 오히려 악한 병,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여해 주셨고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혹시나 내가 분명히 이걸 누려야 되고 내가 분명히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지배하며 다스리며 나아가길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3절과 6절에 보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어떤 것이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냐면요,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자녀를 많이 낳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 오래 사는 것,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요, 그것이 6절에 보니까 천년의 갑절, 2000년 동안 산다 할지라도.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행복을 보지 못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원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이라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이 토발을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즐거움으로. 그리고 이 만족함을 뭐라고 바꾼다고요? 누림으로라고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7절부터 9절까지 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요, 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니까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 입을 위하여 있지만 그 영혼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식욕이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네페시,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본 뜻이 목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식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지금 식욕이라는 말보다는 영혼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보기에, 그리고 저희가 바라보기에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대요. 어떤 것이요? 먹는 것이. 아무리 먹고 먹는다 할지라도 채우려고 맛있는 것을 먹고 내가 행복하려고, 그리고 내가 좋으려고 이런 것들을 채우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채울 수 없대요. 어떤 걸요? 육신을 채울 수 있지만 영혼은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으로 공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속으로 헤맨다, 방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따라간다 할지라도요,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방황한다, 채워지지 않는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은요, 식욕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눈에 대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 9절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요, 식욕을 아무리 먹어도, 먹는 것을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9절에서는 보는 것들 아무리 봐도 이것이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가운데요, 가난한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가난한 사람, 아무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있고요, 아무리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요, 이것들이 다 공허하고 허무한데 가운데 보면 가난한 사람, 세상의 이치를 아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이 잡을 수 없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럼 어떤 소망이 있겠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채우려고 해도 가난한 사람에게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도 허무한 거지만 채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이것들도 허무한 것이다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지금 전도자가 관찰을 하고 바라봤고 이러한 격언들, 이러한 잠언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일들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 것인가? 전도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냐?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름을 붙여주셨고 이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요,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름이라는 건 존재 전체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요, 이 사람, 모든 주권, 그리고 모든 것들, 이것에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름이 불려졌을 때 불려진 이름으로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후반절에 보니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이미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삶의 신비를 찾고자 시도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해보고자 했던 그런 열심들, 이것이 무의미한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의 원천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존재하게 하시는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뭘로 시작하냐면요, 헛된 것을, 그리고 헛된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절은요, 헛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일이라는 것은 대발임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물들, 두 번째는 말들, 우리가 말하는 이 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엔 어떤 것으로 해석하면 좋냐면요, 말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말이 많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꿈이 많아지고, 그리고 헛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것들, 많아지게끔 하는 이 말들도 헛된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생명조차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림자같이 이것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도자가 관찰할 때요, 이것을 년이나 월 이렇게 길게 바라본 것보다는 그것을 날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짧은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그 찰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로 지금 표현한 것은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는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찰나 순간이다, 그리고 지나가면 기억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무엇이다? 헤벨,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고 나면 그 이후의 일들까지도 저희는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도 누군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이 모든 권한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 안에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요, 지금 희망찬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만 있냐면요, 허무함들, 헛된 것들, 채울 수 없는 것들, 안타까움들,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은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 그리고 과하게 채우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다라고 생각하는 한정적인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과 반대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요? 삶이. 그런데 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 선물로 주어졌던 이 많은 재물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누림들, 이것이요 나에게 넘치도록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허무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악한 일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어떻게 살아낼 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치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들로 나아갈 때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행복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2절까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채우고 재물을 채워도,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그리고 아무리 바라봐도 우리의 영혼은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고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반대로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냐?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로 가득 채워라 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득 채워질 때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만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을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은미 선교사님이 쓰신 저서 중에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라는 이 저서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17살 되던 해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차가 가는데 바퀴가 빠져서 전복이 되어지는 바람에 그 아이가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러 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 예배에 찬양 인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셨던 이 찬양 인도 하셨던 이 멘트가 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그 죽은 아버지가 찬양 인도를 하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 아이를 먼저 데리고 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도 자신이 받은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입을 벌려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처럼 우리 아이가 좋아했던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아픔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던,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의 고백은요, 감사의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허무함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라는 의문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뭘로 화답해야 되냐?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바임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가 11월, 12월 감사로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었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끊임없이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했을 때, 계속적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졌을 때 감사와 찬양으로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저의 삶 되어주시는 우리 12월 남은 시간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